오늘은 왕이 오셨다 해방되었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성탄절 즈음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가장 받지 않았으면 하는 선물이 뭐냐라는 설문조사였어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뭐였을까요? 현금이었습니다. 2위는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 3위는 기프티콘, 4위는 명품, 5위는 지갑과 가방이었대요. 반대로 가장 받기 싫어하는,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는 손세정제와 마스크, 2위는 꽃다발, 3위는 건강식품, 4위는 손편지였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여기다가 손세정제는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기쁜 마음이 들죠. 선물도 교환하고 또 케이크도 왜 이렇게 많이 잘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생일은 아닌데 케이크를 많이 사죠.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들떠서 다 합니다. 성탄절과 함께 연말 분위기에 많이 빠지고 그러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31년을 살면서 내가 부모님 때문에 눈물 흘렸던 날과 부모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렸던 날들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상처를 받을 때 물론 힘들지만 이상한 건 반대로 상처를 줄 때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는 것이다. 그렇게 못된 말을 내뱉고 가해자 역할을 하고 나서는 얼마나 지금 내가 지독하게 굴었었나 슬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1초면 울음이 터지는 기억이 하나 있다. 바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맞는 크리스마스였다. 아버지는 나와 내 동생을 차에 태워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가본 아주 호화로운 곳이었다. 레스토랑 안에 나무로 만들고 하얀 돛을 올린 커다란 배도 있었다. 우리는 배 안으로 안내받았다. 아버지는 분명 엄마 일로 기죽어 있는 우리 남매를 위해서 애쓴 게 분명하다. 여기서 가장 비싼 걸 먹자며 혼자 신나 계셨다. 나는 그때부터 속이 베베 꼬였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제일 못된 애로 변했다.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아버지가 큰돈 쓰는 게 그냥 싫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일부러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려는 게 싫었다. 이렇게까지 비싼 곳에 먹으러 다닐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그깟게 뭐라고.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에 좋은 데서 밥 먹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듯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메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창밖만 계속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며 웃어달라며 오늘은 돈도 펑펑 쓰고 신나게 놀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오기 싫댔잖아. 나는 소리를 꽥 지르고 메뉴도 안 보고 웨이터에게 이 집에서 가장 싼 거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와 동생은 그날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요리와 음료를 마시면서 먹는 내내 물만 마시는 나의 눈치를 봐야 했다. 아버지가 괜히 우리 때문에 큰돈 쓰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단 한마디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나는 못되고 고약한 딸로 남았다. 그리고 그때 생각만 하면 난 1초도 안 걸려 눈물이 난다.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다. 엄마를 잃고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노력,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던 따뜻한 마음, 모두 다 나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날 아버지는 끝까지 나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시종일관 다정했다. 그때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분에게 성탄절은 그런 아린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있죠. 누군가에는 기쁘고 즐겁고 연애도 하고 그런 성탄절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죠. 뭐 쇼핑몰이나 광고나 뭐 장식물들 보면은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 겸손하게 경배하고 뭔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장면들을 상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탄절에 바로 2살의 아기를 둔 베들레헴의 부모들에게 이 성탄절은 악몽처럼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었는가, 집단 살해 사건이었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창세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사건을 표현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난 끝까지 계속 통곡하겠다 라는 그 엄마의 절규의 모습이 바로 이 유아 살해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들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기들의 죽음과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서의 선포하고는 사뭇 다른 비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평화고 이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이 아기들의 부모들한테는 예수님의 탄생이 칼바람이 있는 절규와 비명의 소식이고 누군가에는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는 비극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 왕이 이렇게 살육을 저지른 이유는 간단하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2절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헤롯 자체가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로마의 뒷배를 믿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과 또 로마를 이 땅에서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왕, 바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언에서 말한 대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역모를 일으키고 나라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면 이 헤롯 같은 악나라 왕이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그는 살아서 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자신의 자식들도 뭔가 역물상만 보여도 다 죽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헤롯을 두고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어요. 헤롯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흔드는 도전 세력만 나타나면 다 죽였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닥달해서 그럼 도대체 이 메시아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로 답을 얻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한테 거짓말을 하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예요.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동방 박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온 이유는 뭐냐? 바로 프로스퀴네오,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누구에게? 왕에게.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11절에 그들이 프레스퀴네오, 바로 경배하고 절하고 무릎 꿇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 장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왕에게 경배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왕국의 도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왕국, 헤롯의 왕국과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고 왕국이 오고 세상의 왕국과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면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바로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이 바로 그 사상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탄생이 참 평화롭고 고요하고 은혜로운 모습,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자 바로 왕이 오시자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왕이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지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빛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물을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왕국이 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무기력하게 죄 없는 아기들을 저렇게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국 따위 이길 힘이 하나님에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무능한 것입니까? 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력한 것입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어떻게 그저 지켜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왕국이 그저 아기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결국 로마 제국은 아기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오늘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의 한 단어 때문이에요. 유다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실제로 쓰여 있는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이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까지,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힘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피 튀기는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죠. 아기들이 태어나서 죽어버린 성탄절의 비극은 결국 십자가라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왕이라고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약하신가? 어떻게 보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헤롯이 왕 같고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처럼 보이는 사건처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낭만적이고 그냥 기쁘고 흥분되는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의 세상과 충돌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세상과 죽음이,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헤롯 왕, 누가 압니까? 그 나라 어디 있어요? 없죠. 로마 제국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맨 끝에는 우리가 읽었던 경배하다라는 동사가 다시 등장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뭘 했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막을 수 없다. 그분의 나라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였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망할지라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요약하면 마태복음의 시작은 왕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제자들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세상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나라가 결코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왕국의 승리의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인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예요. 그건 바로 왕이나 황제가 휘두르는 권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왕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니 가서 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왕국이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왕이 있어야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고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 가나안 신앙 공동체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죄사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엄밀히 말하면 해방이다라고 말을 해요. 해방되었다. 왜 해방일까요? 세상과 어떻게 보면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있던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복음은 해방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죄를 사했다라는 표현보다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본 그 연구하는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해방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단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해방의 소식이 왔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이 뭐냐면 넌 해방되었다, 넌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죄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용서받을 때도 뭐 기쁨은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노예였다가 해방될 때 오는 기쁨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부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상징, 해방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어둠으로 눌려버린 나의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로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또 부활이라는 사건으로부터 거꾸로 성탄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나의 해방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은 성탄절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죽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역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죽음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복음이라는 거죠. 왕이 오셨고 해방되었다. 어떤 암에 걸린 남편이 있었어요. 그 부부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6살짜리 우리 딸아이가 크리스마스 며칠 전부터 갖고 싶은 것을 편지에 써서 창가에 놔뒀다. 남편이랑 몰래 그 편지를 살짝 뜯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아빠 암이 낫는 약을 주세요. 제발. 남편과 얼굴을 마주보며 쓰게 웃어 넘겼지만 나는 점점 슬퍼져 조금씩 훌쩍거렸다. 이 아이의 편지를 본 남편은 어젯밤 잠든 딸의 머리맡에 딸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가져다 두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얀 가루약 봉투에 암이 낫는 약이라고 적은 걸 두었다. 아침에 일어난 딸은 인형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머리맡에 놓인 약 때문에 더 기뻐하며 깍하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마침 식사 중이던 남편한테 급히 우당탕 달려가서는 있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 암이 낫는 약을 주고 가셨어. 빨리 마셔봐 라며 남편에게 약을 먹였다. 남편이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엄마 다행이다. 이제 아빠랑 다시 산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운동에도 참가할 수 있겠네. 이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슬픔에 일그러지더니 결국 우욱하고 울어버렸다. 나도 따라 울 뻔했지만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고 식탁 위에 된장국을 억지로 삼키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남편은 딸에게 약기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라고 변명했다. 딸이 받은 캐릭터 인형을 가지고 옆집에 놀러 간 다음에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내년부터는 당신이 산타야. 잘 부탁해. 이 말에 나는 이제껏 참았던 눈물샘이 확 터져서 엉엉 울고 말았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비극적으로만 성탄절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있기 때문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고 그 어떤 것도 결코 끝이 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일 새벽녘 꿈속에서 갖가지 애를 쓰다가 잠이 깨었다. 금방 잊어버리긴 하지만 요즘 따라 새벽에 불편한 꿈을 꾸는 때가 종종 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교회에 가기 위해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하는데 잊어버린 것 같았던 오래된 유행가 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직도 내게는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또한 시국도 너무나 혹독하지 않은가.
성탄절에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화환과 카드로 장식된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마음은 불편했다. 아마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마 성탄절이 슬픔과 더불어 사는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물론 언젠가는 또 다른 가족을 잃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슬픔이 그렇게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더욱 강한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슬픔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그리고 고통과 소외 가운데 목숨을 잃은 이들도 보았다. 맨눈으로 마치 태양을 본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찬란하고 강렬했다. 찬양이 끝나고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동안 뒤에 앉아서 내내 혼자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그렇게 위로에 젖었다. 슬픔이 감동에 젖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비록 이것이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너의 이야기가 네가 생각할 때 끝난 것 같지만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고 죽음도 너희를 꺾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분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빚쟁이를 피해 집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두 여동생을 돌보고 빚을 독촉하는 폭력배들과 싸우는 일도 내 몫이 되었다. 가을 무렵이었지만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까지 다 끊긴 아파트는 몸도 마음도 얼어붙게 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몇 달째 보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왠지 그날에는 오실 것만 같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다는 크리스마스 행사도 뒤로 하고 집에서 막연히 부모님을 기다렸다. 늦은 밤 조용히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보니 아버지셨다. 모처럼 만에 이것저것을 사들고 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촛불을 켜고 둘러앉았지만 할 이야기가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 가족들은 이전에 즐거웠던 크리스마스를 회상하며 웃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여동생들은 그저 부모님을 만난 것이 좋아서 기뻐하다 잠이 들었다. 그때 아파트 문을 꽝꽝 두드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야, 송 사장,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폭력배들이 온 것이다. 그날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가 올 거라고 그들도 예상하고 기다린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아닌 폭력배들이 찾아왔다. 바깥이 시끄러워지자 나가보시는 아버지를 나는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제가 많이 상대해서 아니까 제가 나가서 해결할게요. 오늘은 제발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를 안방으로 들어가시게 하고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식칼을 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갔다. 나가보니 두어 명이 보이는 듯했다. 고등학생이 식칼을 들고 나오니 이들도 놀랐는지 뒤로 물러난다. 나는 아파트 복도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주민 여러분, 우리 집에 여동생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아치들이 행패를 부려요. 여동생들이 위험해요. 제발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해 주세요. 바락바락 악을 써대니 온 아파트가 울렸다. 그러자 이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용히 해. 그리고 네가 칼을 들었다고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못 이기겠지. 그러나 한 놈은 반드시 내 손에 죽을 거야. 그게 누가 될래? 철없는 고등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덤비자 이들이 돌아섰다. 오늘은 그냥 간다만 두고 보자. 돌아가던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칼을 마루에 던져두고 앉으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덤볐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나를 안고 같이 울며 말씀하셨다. 병주야, 오늘 난 마지막으로 너희들 얼굴을 보고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네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네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알 것 같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마.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서 돌아오마. 조금만 기다려다오. 고맙구나. 살아야 할 이유를 네가 주었다. 어쩌면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늘 생각했다. 사람들이 이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이라도 들려올지 모를 나쁜 소식을 불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덕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떠나셨고 나는 교회로 향했다. 밤새 선물을 교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새벽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혼자 예배실 뒤에 앉았는데 어젯밤에 식칼 소동부터 아버지와 나눈 대화까지 머리에 맹 돌아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도대체 왜라는 질문과 분노만 가슴에 가득했다. 온 세상을 살리려 예수님이 오신 날 나는 칼부림을 하려고 했다니 복잡한 마음에 쏟아지는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때 앞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찬양이 그날 밤 내 가슴에 들어왔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아버지도 붙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를 회복시키셨다. 우리 집의 크리스마스 이브 무대는 폭력배와 경찰이라는 등장인물과 식칼이라는 소품으로 장식됐다. 하지만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셨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참하고 비루하고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이 청년의 삶에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해방됐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그가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병중이고 걱정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해방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성탄절이에요.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백성이다.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세상에 선포하라. 그게 바로 성탄절의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기뻐하는 들뜬 분위기의 성탄절이 우리의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어둠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지만 그것을 회피하거나 잊으려고 도망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찬란한 빛을 발견하는 바로 역전의 복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죽음과 미래의 공포와 여러 가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빛으로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성탄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절에 왕이 오셨다, 해방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며 내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